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세요.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각도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서 계셨던, 그래서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왕인 헤롯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임금들은 소동해요. 하지만 그 왕을 사모하던 동방 박사들은 악있게 경배하는 내용을 2장에 기록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미리 앞서 말라기에서도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5장, 6장,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역,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 사역, 천국 복음 사역이고요.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줘요. 질병도 통치하시는 분, 자연세계도 통치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영계도 다스리시는 분, 영계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을 때 이제는 죄도 주님께서는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계신 분,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구원하시며 질병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12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죽음도 통치하시는 분. 하지만 그분은 이사야 35장에서 말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와 맹인을 고치시는, 그대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8장, 9장에서 마태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병치유 사건, 어떠한 이적이 일어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저천국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제자들은 부를 때에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이 맞닥뜨려지는 현상과 환경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고난이 죽음으로 내보내지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너희 모든 환경이, 너희가 처해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그러면서 그 1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는 곳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라 하셨지만 결국은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11장 연결이 돼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10장에서 지금 다 가르쳐주고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또 떠나세요. 그 떠나시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는, 지금 이 11장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11장과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에도 내어지게 하고 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상황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로 가는데 떠나가시는데 만난 상황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지금 옥에 있어요. 옥에 왜 있냐면 14장 3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만 가둔 상태예요. 오래 전에 그 사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지를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저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가 될 텐데 왜 지금 예수님은 일을 안 하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쳐는 줬는데 혹시 아닌가? 아니 그토록이나 자신 있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히 맬 수가 없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정말 나보다 그가 더 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굉장히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주지 않은 일로 지금 잠깐만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들아 너희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러 보낸다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고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가 미리 자기는 앞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는 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빼주지를 않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나를 빼줘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의심한다면 우리는 뭐 당연히 의심하겠지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려움, 실족, 지금 이 뒤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벌써 실족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메시아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실족할 수 있냐면요, 내 일을 해결해 주는 존재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고충,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구해내 주겠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실족하여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너 구해줄게. 너 나 메시아인 거 의심하니? 그럼 내가 너 바로 구해줄게. 이렇게 하면 믿겠어? 아마 그래서 요한을 옥에서 구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14장에서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추는 것으로 결국은 요한의 목이 소안에 담겨서 헤로디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요한의 일을 이미 벌써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요 9장에서 해요. 9장에서요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9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래요. 사람들은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근데 마태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던, 너가 메시아냐 묻던, 지금 그것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대답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지요. 너가 메시아냐?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 이걸로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는 어떻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 우리가 한번 9장 때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당신 나 꺼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메시아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거는 안 써 있어요. 나 대학 합격해 주세요.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시집장가 가게 해주세요. 나 사업 망한 거 주님 다시 회복해, 나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루어진 메시아가 왔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 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35장.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건 너무 우리들에게는 가혹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실족될 말이고 시험에 걸릴 말이에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35장 5절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 일이 어떤 거예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4절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이적은 베풀었어요. 하지만 맹인이 눈을 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못 듣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못 듣는 자가 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들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리리라. 그래서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리라. 메시아를 찬양하리라.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일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오버해가지고 말씀 외에 다른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다른 것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사야의 사역 플러스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사역까지 자기가 다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세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들은 늘 나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뭐 나를 죄에서 구해줬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완전히 영원한 저 천국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신 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거하신 그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실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내 몫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그것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서 그것도 예수님한테 다 일을 처리해달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한다면요, 그것에 대한 대가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다가 내가 순교당하면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내 일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왔으면요, 일은 다 해결된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나의 다른 이 소소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의 대적을 모두 다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일들이 해결돼도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 일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내가 다 심판해야 되고,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내가 헤로디아의 그 문제도 내가 다 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문제 뭐 하야해야 된다고 깃발 들고 나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면 뭐 나가야 되고. 아니에요. 그런 일은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변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믿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한 가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대로. 주고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 제자들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권세를 받아서 세상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뭐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으로만 변해요. 우리가 쿠데타해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데모해서 변하지 않아요. 시위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매일 시위하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 똑같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 똑같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데모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데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통령 하야하라고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면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며 주님의 제자로 말씀 받은 것으로 행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할 줄, 이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네. 그냥 그분은 말씀이 성취된 것밖에 없네. 이것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기까지요. 떠난 다음에 앞에서 말하면 너무 상처받을까 봐, 너무 실족할까 봐, 제자들에게까지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상처될까 봐 직접 말은 못하는 거, 여기까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안에서 회개하고 겨우 천국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난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묻는 거지.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너희 바람에 흔들리는 혹시 갈대 구경하러 갔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잖아. 너희들이 왜 나갔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간 거지? 맞아. 오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야.
왜요? 다른 선지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결국 누구를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거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주신다는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매어서 살지 말고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그 선지자들의 사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본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그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눈으로 본 거예요. 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다른 선지자보다도 나은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저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그 오실 길을 예표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아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앞서 보내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할 만큼,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역할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역할은 주세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지금 계속 증거했잖아요. 광야에 왜 외쳤어요? 뭘 외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역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님으로 통해서 시키셨으니까. 너 물로 세례 줘. 감동으로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로 주라고 말씀하신 그 이가 저희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서, 성령이 하늘로서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알라고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에요. 사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메시아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겠지만요,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래서면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그럼 천국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일단 죽기 전에는 정말 그가 메시아였구나 하고서 죽었어요. 근데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를 자기가 진정 깨달아서 한 사람한테 고백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도 고백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제일 쉽게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천국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강도, 한 강도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봐요. 그런데요, 이 강도라고 전도를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를 꾸짖어요. 우리들은 마땅히 보응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한 강도를 꾸짖어요. 그러면 이 강도는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한 강도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마지막에 전도를 하고 자기가 메시아를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면 누구보다도 커요? 세례 요한보다도 큰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깨달아서 천국은 갔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에 그러나 땅에서 아무리 역할적으로 대단하고 크면 뭐하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어.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 되어 있는 거,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들은 그 천국을 갈 수도 없고요.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다가 가지도 못해요. 근데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거.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고 싶어요. 그럼 봐봐요. 침노. 여기 지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요. 그 천국을 가는데요. 이게 지금 침노하는 게 이렇게 막는 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 열려 있다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걸 침노라는 표현도 필요가 없고 빼앗는다는 표현도 없잖아요. 침노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지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방해 세력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못 이해하는 거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 사탄이 우리의 이 천국을 거짓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만 천국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천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너무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사단이 가장 이 천국을 방해해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서. 오직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뚫고 침노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그래서 이 천국의 의미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복이 있는 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벌써 너희 것이라는 것. 너희 것이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미 벌써 너희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복이 임하고 너희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가 뚫고서 쟁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저절로 가는 천국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누리는 삶. 그 삶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멀리서 약속을 기다리며 그 천국을 사모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13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서 구약의 천국의 개념과 신약의 천국의 개념은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이 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이미 누리는 사람이 아직 안 온 그 천국을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